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500가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매일 생소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요,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사람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와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배상을 하고 또한 그것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배상해야 될 것을 배상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들로 인하여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공동체의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서로 살다 보면 남의 것에 대해서 탐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나게 되면 또한 그것을 훔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의 소나 양이나 또는 아내나 또는 이와 같은 것들을 탐내지 마라. 그러므로 또한 말씀하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탐내다 보면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욕심된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남의 것을 훔치게 되는, 도둑질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것은 어떤 마음이냐, 이웃의 것이 탐내서 그것을 훔치는 그 같은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우상 숭배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욕심내지 않게 해주시고 탐심에 빠지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고 비교하고 또 그러면 서로 이웃과의 관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이웃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충동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할 줄 알고,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의 것을 탐내게 하는 그런 것에 우리들 자신들이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탐심이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또 도둑질하게 되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십계명에 말씀하시기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가져오지 마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아무리 남의 것이 더 많고 좋아 보여도 그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할 때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들 자신들도 도둑질을 하게 되면 그 도둑질한 것으로 인하여 잠시는 도둑질한 것으로 인하여서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도둑질한 것으로 인하여 평생 그의 마음속에 이 도둑질하는 것에 묶여지는, 종노릇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하게끔 하고 그 도둑질한 것에 묶여버려서 결국 그 마음속에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잃어버리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 남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인하여서 그 도둑질한 것 때문에 거기에 묶이게 되고 종노릇하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둑질하지 마라. 오늘 도둑질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도둑질하는 것과 같기도 하고,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가져오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탐내지 마시고 또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둑질하면 결국 가서 그 도둑질하는 것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종노릇하게 되고 비참한 그러한 인생이 되고, 도둑질하는 것이 예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면서, 하나님께서 율례를 정하시면서 이 도둑질하게 되면 반드시 배상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볼 것 같으면 이 도둑질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배상이 있느냐. 보통 일반적인 배상은 동해동형법이라 그래서 해를 끼친 만큼 같은 벌을 받게끔 되어 있지만, 오늘 보면 도둑질해서 남의 소나 그 양을 도둑질하면 그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도둑질한 것을 잡거나 팔게 되면 그 도둑질한 것의 5배, 소와 같은 경우는 5배로 물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 이 배상이 보통 배상이 아니에요. 이 목축을 하다 보면 옆에 소가 있습니다. 또 소가 또 많습니다. 그냥 한 마리 슬쩍 해갖고 그래갖고 잡을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겠고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소가 뭘 알겠어요. 그냥 끌려와서 잡혀갖고 팔리기도 하죠. 그렇게 남의 것을, 소를 도둑질했다, 잡히게 되면 그냥 1배 정도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5배로, 5마리로 갚아라 그랬어요. 5마리로 갚아라. 또한 양의 같은 경우는 4마리로, 4배로 갚아라. 이렇게 그 배상이 중요한 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했죠. 이 남의 것 한 마리 슬쩍 하려고 하다가 4마리를 4배, 5배로 갚는다면 얼마나 이게 보통이 아니죠. 소 한 마리를 훔쳤는데 5마리를 갚는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소가 굉장히 비싼 그런 생계수단이었는데, 그런 소의 5마리는 갚는다는 것은 도저히 갚기가 어려울 상황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갚을 능력이 없으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보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배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 몸을 팔아야 돼요. 몸을 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남의 것 탐심을 가지고 훔치려다가 결국 가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버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배상이 큽니다. 그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오늘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탐심을 갖는 것, 그저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아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5배나 또는 4배나 그만큼 배상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하지 마라.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밤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 주인이 도둑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그 죽은 것에 대해서 핏값을 물을 이유가 없어요. 즉 무엇이냐? 도둑질을 하러 갔다가 어떻게 잘못 맞아갖고 죽게 되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러나 낮의 경우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죽였다.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이 그 핏값을 물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도둑질 하다가는 생명까지도 잃게 되면 그 보상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건강한 공동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남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에 종노릇하게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혹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배상할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도둑이 걸리지 아니하면 배상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아서 혹 배상하지 않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사람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려는지 모르면 그 도둑질 해갖고 그러나 하나님은 배상하게끔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하나님 앞에 숨길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하는 인생이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잘못했으면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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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